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용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초당하시며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유다처럼 주님을 등질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떨리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로 텅 빈 저희 가슴을 채워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항상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제의 은총에 감동을 받아 이웃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또한 이 성전의 모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평강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서로 양보하고 칭찬하며 서로 돕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중심 바로 잡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는 저희들 잘 모르오나 속히 세상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탄과 마귀에 유혹받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도들을 섬겨주시는 사모님께 그 사랑 주님께서 모든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주간 3일째 이 시간 겸손하게 모든 죄를 내려놓고 시험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5쪽에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수요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주보에 나온 대로 수요일 날은 장래의 준비와 배신의 날 그랬는데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심판에 대해서 재림은 심판이다 그랬죠. 자, 오늘 수요일 날 말씀의 제목이 가룟 유다의 배신인데 이
중요한 것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가룟 유다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마귀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신에 대해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배신에 대한 것이 그 넘겨주다 이런 말인데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해서 넘겨준다는 것이 이제 배신이란 말인데 이것이 은삼십에 거래를 한 거죠. 그리고 16절에 이제 기회를 이제 찾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기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을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리는 거죠. 이제 예수가 죽으려고 한다. 근데 이제 그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것이 이제 그들의 계획이었는데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6월절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입성,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신이라는 것이 넘겨주다 그랬는데 이것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민수기 3장 15절에 계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계산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뭐를 계산한 거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싸울 때에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오른쪽이냐 누가 왼쪽이냐. 근데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이제 가룟 유다가 돈을 맡고 있었잖아요. 재정 담당.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재무부 장관 정도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그런데 왕이 된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할 때에 그 가룟 유다의 어떤 계획이 지금 틀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신의 동기를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괴를 맡았으나 돈을 훔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훔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물질의 그 욕심, 사실 이 은삼십이라는 것은 노예의 한 사람의 가격이 이제 은삼십인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부분 이제 갈릴리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찾아왔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도요, 그 야망, 종교적인 야망이 있어, 엘리트의 야망이 있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로 훈련을 받았는데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소에서 태어나서 철학을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는 종교 엘리트를 꿈꾸던 자기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유다와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야망이 무너지는 것이죠. 아마 기대가 커서 그런지 실망도 컸는지 이제 결국은 이제 배신을 선택하는데,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을 팔게 되면 예수님이 거기서 반역, 로마와 싸우지 않겠느냐 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신이란 말을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사야에서 2번 나옵니다. 24장 16절에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했다. 48장 8절에 배신자들이요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배신했다,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가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거짓, 속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21장 8절에는 그 배신이 결혼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배신. 그리고 예레미야 3장 20절에는 아내를 속이고 남편이 떠나가는 것, 그것을 나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내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아내가 돼서 책임지신다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데,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이제 배신이에요. 사랑, 부모의 사랑을 배신하고, 불법이 성하고는 이건 부부의 사랑을 배신하고, 무정하다는 것은 이제 사랑이 식은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배신이고, 그래서 이 부모를 거역하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이제 배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가룟 유다와 우리의 모습이 이제 어떠냐? 주여 나는 아니지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이 전부 나는 아니지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도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뜻대로. 가룟 유다의 신앙이 내 뜻대로, 예수님이 내 뜻대로 왕이 되고 내가 내 뜻대로 뭐 재무부 장관이 되든지 뭐 오른쪽에 앉든지 왼쪽에 앉든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 그게 가룟 유다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냐 뭐라고 그랬더라, 무슨 책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자기는 그 책을 선택하겠다. 책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이름으로 그랬어요. 예수냐 그 책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면 자기는 예수를 버리고 책을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권사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병들어가지고 죽다 살아났는데, 죽다 살아났어도 천국에는 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버렸으니까, 배신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신앙이 바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 이것은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배도 그냥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시간 되면 오고 뭐 바쁘면 안 오고. 저는 어떤 권사가 왜 교회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동창회 갔대. 그러니까 예수보다 동창회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금 유다가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발을 씻겨 주시고 떡을 떼어 주고 회개의 길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은삼집에 팔고 기회를 찾아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산의 겟세마네 거기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그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군호라고 해서 암호를 이제 정했는데 내가 이렇게 인사할 때에 예수님이 밤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는 예수님께 인사할 때 너희가 그를 예수인 줄 알고 잡으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인사하면서 랍비여 하고 부르죠. 그러면서 그를 이제 포옹하면서 인사를 하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죽음의 키스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맹수들이 동물을 잡을 때요 자세히 보면은 결정적인 어떤 숨통을 끊어놓는다고 그러는가, 입 목을 물기도 하고 입을 막기도 합니다. 숨을 못 쉬게 입을 확 물을 수도 있어요. 그게 죽음의 키스라는 건데, 예수님을 잡는데 그 죽음의 키스를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후회를 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이제 돈을 돌려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죠.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모른다고 하고 저주를 했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똑같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뭐 예수님 팔고 그랬을 때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해서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통곡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의 기념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닭이 있어. 닭.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냈는데 이게 이제 목을 맸는데 그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서 이렇게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은삼십에 사가지고 그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는데 그 밭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아겔다마를 알다니 이거는 그래요. 아겔다마라는 게 피밭인데 아겔다마 피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한 사람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사람이 결과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3번 부인할 것을 아신 것을 말씀을 주신 것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도 계속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집어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면서
계속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갔을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다. 끝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는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이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를 하는지. 회개를 하면요, 더 크게 이제 쓰임 받았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내가 열심으로 유대교의 열심으로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눈이 한 3일 정도 멀고 한 3일 정도 금식하다가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했을 때에 그가 성령을 받고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회개하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회개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과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금 이 갑자기 배신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읽은 그대로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그때 12 중에 하는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정하여 주거늘.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다. 이 말은 계획된 배신, 준비된 배신.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12 사도 중에 한 명이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체험하고 전도여행 가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는 12 사도 중에 하나. 사도의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도 듣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가 이제 가룟 유다가 체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사도로 세웠죠.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아까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정치가 왜 이럴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후 세력. 배후 세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후 세력이 지금 가룟 유다의 배후 세력이 우리가 읽어드린 말씀에 사탄이 들어가니, 인간적인 어떤 섭섭함과 자기의 계획이 좀 무산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팔기까지 이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사탄, 또 미혹하는 영, 미혹의 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배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할 때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말하는 것을 보면, 들어보면 저거는 마귀가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긴 지금 마귀 짓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하는 것도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의 아비,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성경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짓말은 나중에 다 들통이 납니다.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 이야, 우상을 섬기는데도 축복이라고. 신약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짓 교사. 우상을 섬기는데도 축복이라고 이거는 그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냥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잘 될 거라 축복 말하는 거는 거짓 선지, 거짓 목사야. 그거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축복을 말하는 건 샤머니즘, 무당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게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고 거짓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그 교단, 교주고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근데 그게 또 얼마 못 가. 거짓말하는 게 얼마 못 가요. 저도 그럴 때마다 당황했죠. 예. 왜 거짓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도 거짓말 잘하고 전도사도 거짓말 잘하고, 근데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때요, 배신자에 대해서 지금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에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 암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죽음의 키스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장 3절 5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 예수를 팔면 그 결과가 어떤가? 예수를 버리면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에 7 집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니골라 당이 이단으로 나중에 이단이 되죠.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이름이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유다는 배신자라고 하는 대명사가 돼버렸는데, 이 12사도 중에 돈괴를 맡았다는 것은 제일 똑똑하다, 제일 많이 배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탐욕. 교회에서도 이 재정사고가 납니다. 재정사고. 특히 이 연합회 활동할 때 무슨 이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왜 그 연합회 회비 안 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들고 한숨을 푹 쉬면서 이미 돈이 전달됐는데 사고가 난 거죠. 그 재정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거기는 통장은 목사님이 갖고 있고, 도장은 목사님이 갖고 있고, 통장은 장로님 갖고 있고, 비밀번호는 어떤 집사가 갖고 있고, 3명이 합을 해야지 돈을 찾을 수 있게끔. 안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탐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니골라 당도 마찬가지예요. 니골라 당도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 7 집사에 포함된 것은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3,000명이 세례받고 5,000명이 세례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7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사람,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으로 돼 있는데 유일하게 7 집사 중에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도요 3대 정도 내려가야지 뿌리가 내려가서 진국이다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된 사람하고 50이 넘어갔고 갑자기 목사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목사수 받은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니골라당이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이었다 하는데 이 이름이 뭐냐면
백성의 정복자, 백성을 이기는 자.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을 거기에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지주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12명이 됐는데, 니골라당은 일곱 집사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도한 후에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중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뿌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고난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 멋대로 살아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도덕, 무율법, 뭐 해갖고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그 신천지에서 똑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이성포교라고 해서 하고 거짓말, 모략전도라는 게 거짓말 전도인데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는데 결국은 그 뿌리가 말씀의 뿌리도 없고 그랬을 때에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배신, 반역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구약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큰 반역이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제자들이 배신하고 그 다음에 부정하고 그 여러 가지 도망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큰 아픔이 뭐였을까? 그게 압살롬의 반역,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그거와 똑같지 않을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에 칼을 꽂는다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 배신과 반역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배후 세력.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했을 때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이 말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자녀들이 배신할 때 보세요. 요새는 돈 때문에 자녀들이 그 배신하는 거,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마지막 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냐?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코로나가 오니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뭐 작은 교회지만은 어떤 사람이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붙이고 갔어. 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한 달만이라도 예배를 드리지 말고 코로나 때. 그리고 전도사도 교회를 안 오고 권사도 교회를 안 오고 장로도 교회를 안 오더라고. 목사는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로님하고 저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6.25 때도 피난 가더라도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고 피난을 안 갔어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이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목사하고 장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더라도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저희 지방은 경기도 쪽으로 저 북쪽 파주 쪽으로 길게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후배 젊은 목사가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에서 같이 찬송하고 입 벌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코로나에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설교는 또 어떻게 할까 난 궁금해. 여러분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설교를 어떻게 할까? 코로나 때는 드리지 맙시다 그럴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생의 끝이 어떠냐 이거야. 세상의 임금, 미혹의 영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보니까는 결국은 말씀을 가감하거나 억지로 풀고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이 안 좋다.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다 보면 끝이 안 좋아요. 배신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끝이 안 좋아. 인생의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저희 어머니 이제 무학자로 배움이 없는데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라는 말을 늘 하셨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선한 끝은 있지만 악한 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그 반역에 대해서 고라의 반역이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며 일으킨 반역인데, 이게 이제 모세는 80이 넘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는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라에 속한 사람 따로 모아라. 그래서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죽죠. 그리고 250명의 그 장교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죠. 그런데 나중에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이 땅을 어떻게 가르겠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겠어.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라고 원망하는데 전염병으로 원망하는 사람들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하셨을까 생각했더니 지금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430년 만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데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고라와 이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고라는 금고직이라 돈이 있었던 사람들, 돈의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250명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들이 반역했을 때에 이 공동체가 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웠는데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자리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고, 요압이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나중에 이제 노년에 솔로몬 대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다가 그가 처형당하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는 그의 삶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미움과 살인으로 계속 살다가 자살로 끝나죠. 같은 날 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끝이 안 좋아. 성경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끝이 안 좋아요. 어떤 분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옮기는 분이 계세요, 남편이. 근데 그 부인은 이제 교회를 자꾸 옮기니까는 이제 창피해서 그런지 나는 이제 예수 사랑교회에서 뼈를 묻을 거야 그랬어. 근데 그분은 이제 습관적으로 또 교회를 안 간다, 옮긴다 그러니까는 그 앞에 어떤 분이 교회를 막 욕하다가 식도암인가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그 말은 죽는다는 거야. 끝이 안 좋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원망하다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성경에는 가장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말을 하다가 광야에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2년 있다가 가데스바나에서 정탐꾼 보내고 나서 한 말이,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2년.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60만 3,550명 중에 48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첫째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후 세력. 저 사람 말하는 게 귀신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저 사람 행동하는 것이 귀신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 욕심을 부려. 결국 살인을 해.
이미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끝이 안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고난주간에 해야 되는 것은 딱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대신해서 또 회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가룟유다가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예수님을 은30에 넘겨주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가 기회를 찾아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군호를 짜서 아버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버지,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그가 자살로 끝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새벽 닭이